안녕하십니까. 죽음 수업을 하는 동안 사실은 중점이 되는 소재가 바르도 이야기였어요. 이제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끝이 났고요. 정토에 대한 소재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도 고민을 좀 했어요. 죽음 수업을 이제 그만할까? 아니면 좀 더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스토리이기 때문에의 장점이 있지만, 근데 또 스토리만으로 공부를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2021년 한 해 동안은 죽음 수업을 더 하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된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2021년 죽음 수업의 주제가 이거예요. 죽음과 삶은 모두 경험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철학자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주 실존적인 고통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고통이 뭐였냐면 죽음의 고통이었어요. 죽음.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승들을 찾아가서 다 물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누구도 답변을 못하자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출가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설법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사의 문은 열렸다. 눈 있느니 누구 나와서 보라.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게 부처님 설법의 주제예요. 불사의 문.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물론 저도 평소에는 열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용어가 지금 죽지 않는 문에 대한 거니까 이 공통으로 맞춰봤어요. 불사의 문을 열으셨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셨냐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불사의 문을 못 연 건가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 이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죽음과 삶이 모두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불자의 모범적인 삶입니다. 불자는 최소한 이래야 돼요.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이요. 불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래야 됩니다. 불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래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슬프거나 절망하거나 놓고 가는 게 아까워서 안타깝거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거나 소리치고 발버둥치거나 이러면 사실은 불자로서 죽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준비를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그 방법을 미리미리 조금 연습을 해두면, 그러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 죽음. 옛날 어르신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는 결에 죽고 싶다고? 근데 그거는 엄청 안 좋은 죽음이에요.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준비를 했는데 자는 결에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준비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준비한 거 아무것도 못 써먹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막 고통스럽다가 죽는 게 나아요? 자는 결에 죽는 게 나아요? 네, 준비가 안 됐으면 그런 거지. 준비가 안 됐으면. 아니 근데 준비가 됐는데 평생 준비한 걸 써먹어야지. 그래서 약간 이게 자살 욕구가 아니라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약간 기대가 돼. 그러니까 딱 죽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죽기가 싫어요. 그런데 죽음이 어느 정도 확정됐다? 아, 이제 곧 죽는구나라는 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 준비한 대로 진짜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나? 내가 과연 잘 준비했기 때문에 진짜 반야용선이 올까? 나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광명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없어요? 잠결에 죽으면 안 돼요. 잠결에 죽는 길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무지하다라는, 죽음에 자신이 없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생도 자신감이 있죠. 잘 살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못 살았어도 죽음의 과정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경험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불교계에서 죽음에 관한 가장 유명한 법문이 바르도 테돌 티베트 사자에서입니다. 이 티베트 사자에서의 별칭 중에 하나가 듣기만 해도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요. 왜 듣기만 하는 줄 아세요? 이미 죽었으니까 듣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임종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생전의 사자에서를 자발적으로 배웠다면,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한국 불교계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생전 예수제.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를 위한 49제를 미리 지내는 거죠. 그거를 여기 뭐 공약물 올리고 연불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티베트 사자에서를 미리 배우면 그게 바로 생전 예수제예요. 근데 못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는 게 바쁘잖아요. 아들, 딸 위해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티베트 사자에서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천수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또 청년들은 놀고 먹고 저기 재밌는 거 하러 다니고 얼마나 흥미로운 게 할 게 많아요. 그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 임종한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이 사자에서의 가르침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다면 환생이 두려울 게 무엇이며,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임종하는 나를, 죽음을 맞이한 영가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만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환생은 기뻐야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 건 이 호텔에서 이 호텔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호텔에서 사는데 죽음을 잘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좀 게스트하우스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좋은 호텔로 이사 가는데 기쁜 환생이지.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행 다니시면 숙소 매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 일주일, 한 달 예약하고 가지 마셔요, 좀.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여행은 아고다 들어가셔가지고, 아고다 선전 아닙니다. 네. 저희 부킹닷컴 들어가시든지, 들어가셔가지고, 요즘 어플 얼마나 좋아요. 해가지고, 별 추천 많은 데 있잖아요. 그 예약해가지고 가면 돼요. 가가지고, 이렇게 택시로 이렇게 보여주면 다 데려다 줘요. 그러면, 안 좋은 숙소부터 좋은 숙소까지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게 환생이에요. 안 좋은 숙소 있다가 다음날 좋은 숙소 예약한 거예요. 그럼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기쁜 환생. 그런데 좋은 숙소 있다가 다음날 뻔히 안 좋은 숙소 갈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기쁘지 않은 환생이요. 다음 생이 두려운 이유는 못 살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못 살았다고. 그리고 잘 못 살았다면 응급조치라도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도와줄 조력자라도 필요한데 그런 조력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불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셋 중에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았거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죽는다면 잘 살았거나 아니면 응급조치라도 잘 배웠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조력자라도 있거나 셋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쁜 환생이다. 우리가 죽음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불자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모니터가 나갔네요. 물 한 잔 마실 동안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죽음 수업은 이 네 가지 과정의 목차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네 가지 과정이라고 하는 게 먼저 보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 바르도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바르도. 이게 뭐냐면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보통 우리는 영가들이 머무르는 경험을 바르도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는 중간 과정, 이걸 바르도라 그래요. 그래서 경험에는 네 가지 종류의 경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삶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종의 경험이 있어요. 죽음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다음이 불성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완전한 죽음이 일어난 다음에 불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짧대요. 숙련된 명상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불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거의 숨겨진 순간이죠. 왜냐하면 잘 모르고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머무르는 방법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이 평균적으로 49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르도의 과정. 이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차례차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물 마실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생의 과정은 이 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으로는 임신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임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임종의 과정이 시작될 때까지를 삶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삶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 삶의 과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종의 과정은 사실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과정하고 별개로 띄어낸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임종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임종의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실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배울 거예요, 좀 자세하게. 그리고 그런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임종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면 첫 번째, 자기가 죽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임종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배움 때문에 그 임종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임종의 과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먹은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임종의 과정의 마지막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의 과정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임종의 과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임종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구가, 자기 지인이, 자기 가족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옆에서 임종을 하네요.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임종을 해요. 그러면은 나도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내가 더 무서워요, 이 사람이 더 무서워요? 뭐 내가 더 무서워, 이 사람이 더 무섭지. 근데 자기가 무서워하면 이 무서워하는 사람 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불안정할까요? 내 마음이 더 불안정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치적으로 당연히 그런데 내가 더 무서워해. 그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나가라. 그래서 저는 임종에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다면 혼자 죽을 거예요. 그게 훨씬 나아요. 조력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저 죽는다 그럴 때 혹시 오시면은 옆에 와가지고 불안해하고 뭐 슬퍼하고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가. 반경 100m 이내로 나가. 임종의 순간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죽음도 타인의 죽음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정감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명확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임종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무슨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최소한 한 번 임종의 순간을 경험하죠. 누구의 임종이냐면 자기의. 그리고 많으면 더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임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두 번째 이 배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종의 과정에 대한 배움을 할 거고요. 궁극의 본성의 과정,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과정이에요. 숨겨진 과정.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불교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냥 언뜻 이야기는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빛을 본다, 이 정도. 그런데 그 빛이 왜 일어나고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고 그 빛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고 그 수행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 묘사는 불교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자료들 중에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궁극의 본성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궁극적 본성의 과정은 기초에 있는 광의, 이른바 마음의 참본성이 일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밝은 환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빛만이 아니라 소리와 이미지다. 이 시기는 환영의 소멸과 함께 끝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이 표현된 밝은 환영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모든 것을 두려움과 집착의 대상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잠깐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곧바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임종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임종 마지막 순간에 불안하면 이 궁극의 본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일어나는 빛이에요. 이 빛은. 그런데 두려움과 집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빛이 의식도 못하게 짧게 일어났다가 곧바로 암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임종의 순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임종의 순간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오지 말라 그러세요. 와가지고 막 울고 막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도 지옥 가요 그러다. 공부 잘한 사람도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50년 공부했으면 50년, 70년 공부했으면 70년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준비를 잘하면 이 불성의 빛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불성의 빛은 4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자아의식이 착상된 그것에 들어가서 삶이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커지고 활발해집니다. 그러다가 임종의 순간에도 보면은 자아의식이 있죠. 그런데 임종이 딱 끝나면 정말 기쁘게 산소가 뇌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아의식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잠에 들잖아요. 그러면 꿈도 안 꾸고 완전히 처음에 잠에 들어요. 그랬다가 꿈이 올라왔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가 꿈이 올라왔다가 잠에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잠에 들어가 있는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자아의식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가 딱 되면 불성을 자동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진짜 용맹하게 정진해가지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경험을 못하던 이 불성의 밝은 빛을 자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3번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순간도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물론 3번째 순간까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경험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자기 자신이 아주 진지한 수행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진지한 수행자가 될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 궁극의 본성의 순간을 좀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4번째 이행 과정, 즉 바르도는 자동적으로 일어난 환영이 소멸되거나 우리가 의식을 되찾을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죽음의 빛이 밝은 빛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환상처럼 경험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영가로서의 경험. 보통 49일의 경험. 이 경험이 시작이 되는데 그 경험은 다음 생이 결정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 거고요. 그 내용들도 간단하게 무슨 도표 같은 거나 지도 같은 걸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1년 동안
나머지 죽음 수업은 요 4가지 목차를 가지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삶의 경험, 두 번째는 임종의 경험, 세 번째는 불성의 경험, 그리고 네 번째가 다음 생 이전의 경험. 뭐 평균적으로 볼 때 2번 정도 하면은 벌써 다 가잖아요. 한 3개월 남으니까 뭐 다른 거 중요한 건 3번 정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2021년은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쵸. 이 과정들을 배우는 이유는요. 삶도, 임종의 순간도, 죽음 이후의 불성의 경험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가의 경험들도 전부 다 그냥 경험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될 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속 볼게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벌써 12번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각자의 인연에 맞게 불교도 배우고 뭐 다른 것도 배우고 진리를 찾는 과정, 행복의 길을 찾는 과정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배워놓고 배운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보들을 접한 상태에서 우리는 3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을 때 누구나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그렇듯이 영적인 진보를 위한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고 이 생의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다. 정신적인 혼란,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생겨난 카르마,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 미래의 목적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다. 자, 첫 번째는 흔히 그렇듯이 영적인 진보를 위한 정보, 기회를 얻었지만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삶의 고통을 견디면서 사는 겁니다. 가장 쉽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게 가장 많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들을 보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크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삼사라에서 순환하는 일반적인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롭고 기쁘고 유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적어도 한동안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 속에서 살아가되 아직까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나 욕망, 서원 그런 엄두는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윤회 속에서의 삶을 조금 더 행복에 가깝게 가꿀 수는 있겠죠. 꿈을 깨고 싶지도 않고 아직 깨지도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꿈속의 꿈의 내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꾸기 위한 올바른 인과를 배워서 그 인과에 걸맞는 씨앗을 심으면 원하는 열매를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인과의 가르침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불자들의 선택입니다. 해탈 아니라 무엇인가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꾸는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는 덧없는 순환을 반복하는 삶의 삼사라를 초월하여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이 지속되는 상태, 즉 니르바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만 성취할 수 있으며 명상에 전념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그것에 이를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이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꿈을 꿔봐야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꿈을 깨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겠다. 그래서 궁극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꿈속에서 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불성을 보는 순간, 죽음 직후 그 순간에 해탈에 가장 좋은 기회가 있다 라고 티베트의 지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그냥 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세 가지 길로 보면, 가만히 있는다, 이게 뭐냐면 파멸의 길에 쓸려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파멸이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단어 같은데, 파멸은 다른 게 아니라 탐욕이 곧 파멸이요, 분노가 곧 파멸이요, 어리석음이 곧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탐진치가 온전히 파멸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고금을 막론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아주 강렬한 흐름이 있어요. 이걸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그 흐름이 조금 더 강렬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못 간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쓸려간다. 가만히 있는 만큼 파멸로 더 쓸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멸로 더 쓸려간다. 그래서 살던 대로 살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견디고 있으면, 입보살행론에서는 샨티데바 스님이 그런 인욕을 치욕스러운 인욕이라고 표현하시죠. 그건 그냥 참기는 참는데 올바른 인욕이 아니라 아주 치욕스러운 인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둘째는 천상의 길이죠. 천상의 길.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죽음 이후에 천상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천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인간의 삶 속에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잘 못 사는 1단계 국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공항 화장실에 대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단계 국가 말고요, 2단계 국가는 소비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국가도 보면은 집이 짓다 말았대요. 벽돌을 이렇게 쌓다가 만 집들이 되게 많대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재테크래요. 재테크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들이 가치가 없으니까 벽돌을 사놓잖아요. 그럼 그 벽돌이 가치가 잘 안 떨어져서 재테크가 된대요. 그래서 돈 벌면 벽돌 사가지고 하나씩 더 올리는 거예요. 그게 2단계 국가 정도 되거든요. 그럼 1단계 국가는 얼마나 못 살겠어요? 벽돌도 사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화장실에다가 대리석을 깔아놨다고 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른 나라를 TV로라도 보지 않았으면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거기 있는 학생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화장실에도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 있다.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세상은 천상 아니냐?
천상의 세계 아니냐? 그럼 직접 와보면 우리나라는 천상의 세계처럼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조건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기 같을 수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들은 천상의 세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에서도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잖아요. 부를 누리고 있는 최상위에 있는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인간의 카테고리 속에서도 천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상의 길이라고 하는 건 죽음 이후의 천상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반에서 내일부터라도 1년 뒤부터라도 천상의 경험들을 하고 죽음 이후에는 당연히 그러면 천상의 경험을 하겠죠. 이렇게 천상의 길, 이게 뭐냐면 윤회 속에 있대. 그 윤회 속에서 보다 더 만족스럽고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천상의 길인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멸의 길을 걷는 게 더 쉬울까요? 천상의 길을 걷는 게 더 쉬울까요? 파멸의 길이 더 어렵겠죠. 아니, 천상의 길이 더 어렵겠죠. 파멸의 길보다 천상의 길이 더 어렵죠. 왜냐면은 파멸은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천상의 길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더 좋은 거는 항상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공짜로 아무것도 못 얻어요. 공짜로 얻은 건 혹시나 얻어지는 건 뱉어내야 돼요. 더블로. 인과율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다가 난리 나요. 세상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인과율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파멸의 길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보다 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해탈의 길입니다. 이 해탈의 길이 수행자들이 선택하는 아라한의 길이고 보살이 선택하는 성불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 중에 인간의 삶, 남은 삶을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원하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원하는 건 산청을 가고 있으나 길치는 서울로 갑니다. 원하는 건 서울로 가는 것이나 길치는 전라도로 갑니다. 어디로 갈지 원하는 것과 실제로 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물어봐야 돼요. 원하는 걸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그걸 물어봄으로써 확고하게 만들므로써 그쪽으로 갈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가는 걸 물어보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예상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고 객관적으로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한 데가 있는다니까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갔더니 이상한 데라.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여행을 해보셔요. 자기가 길친지 아닌지. 계속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파멸의 길이 있고 천상의 길이 있고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듣기 전에는 그래도 파멸의 길 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 인기 투표하면 천상의 길이 좋아 보이거나 해탈의 길이 좋아 보이거나 근데 좋아 보이는 것과 다르게 현실은 파멸의 길일 수 있죠.
뭐 때문이냐면 원하는 것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래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공짜로 갖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명품백 사보셨잖아요. 사고 싶은 것과 그걸 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맨날 사고만 싶어요. 돈은 안 모으고.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공짜로 얻어요. 훔쳤어요. 그럼 부작용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것도 더블로 따르죠. 아니, 정말 간단한 이치라니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과율은 정말 간단한 이치인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대가를 치러라. 그런데 파멸의 길에서 천상의 길로 전환시키고 파멸의 길에서 실제로 해탈의 길로 전환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의 이름이 바로 공덕이에요. 그 대가의 이름이 공덕입니다. 공덕의 정확한 정의는 선한 행위의 영향력이에요. 선업의 영향력. 모든 업은 영향력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행위는 행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미래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는 업들이 미래로 전달이 되는데 그 업들 중에서 선한 행위의 영향력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행위의 영향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선하다라고 하는 건 행복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불교에서 선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선은 착한 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의 선은 착한 것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선과 불선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 행위가 행복의 결과를 낳으면 선이라고 하셨어요. 이 행위가 불행의 결과를 낳으면 불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착하다, 도덕적이다 이런 것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의 영향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삶을 행복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바로 공덕이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공덕을 지어야 돼요. 공덕을 짓는 것, 이 행위로서 파멸의 길에서 천상의 길로 직접적으로 전환이 되고 파멸의 길에서 천상의 길에서 해탈의 길로 직접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력 스님이랑 천일 정진이 끝나면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크루즈 여행 가려면은 돈이 좀 비싸요?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비싸요? 1,0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뒤에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크루즈 염주 돌리면서 크루즈 계속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누워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연불밖에 못 하시는 분이 모든 곳을 다 가겠죠. 직접적으로 가는 건 크루즈 하면 마음을 키우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발이. 그래야 직접 갈 수 있는 겁니다. 1,000만 원이 꼭 있어야 가나요? 그렇게만 갈 수 있나요? 누가 대줘도 갈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 진짜 가고 싶으면
생각의 관점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 예.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 예,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곧바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수도 있어요. 예, 종교를 바꿔버리거나. 그러면은 쉽게 크루즈 여행에 초대를 받거든요. 물론 그거 하자고 종교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것과 희망과 삶의 방법을 직접 바꾸는 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심지어 누군가가 파멸의 길을 가는 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천상의 길로 같이 가자 그래서 수갑 채우고 가요? 그럼 갈 것 같죠? 가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이 길이 좋은 길이다 그래서 노력해보자 해서 가면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눈을 깜빡이고 천상에 도착해서 딱 보면 없어졌어. 어디 가냐면 지옥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택은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예요.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사람은. 사람은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개는 남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자아의식이 미약하니까. 근데 사람이 자아의식이 가장 강렬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 보인다 이 정도 선택 가지고도 힘이 없어요. 뭘 해야 힘이 있냐면 자기가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땀이든 무엇인가를 투자해서 애를 써야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잘 보면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인연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안 치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끝까지 절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 대가라고 하는 게 가장 쉽게 재물을 내든 아니면은 시간을 내든 아니면은 노력을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 방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르지를 않으면 그러면은 공부를 못 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드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이거는 지금 비싸지도 않고 안 비싸지도 않아요. 이건 어떻게 값이 결정되는 거냐면요. 얼마 주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1,000원 주고 사잖아요. 제가 지금 팔아요. 자, 장사합니다. 자, 이거 얼마 이래 물어가지고 팝니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다. 광고를 해가지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1,000원에 샀어요. 그럼 이건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광고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건가 보다 막 그래가지고 1,000만 원에 누가 산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부터 시작해서 못 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건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험들도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 물건, 그것의 가치를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율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은 노력, 대가를 치르지 않은 얻음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첫 번째, 그냥 얻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 얻어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아낌없이 치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대가를 안 치르고 조금 대가를 작게 치르고 그러면은 뭔가 이득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 그렇게 이만큼씩 이득 봐가지고 이만큼 한 번에 날리는 거예요. 삶을 되돌아보시라니까요.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냥 패턴이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데다가 안 치르면 결국에는 다른 데서 구멍 뚫린 것처럼 다 나가. 그게 바로 인과율이에요. 그 인과율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경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험은 세속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수행의 경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파멸의 길 피하고 싶죠. 천상의 길 가고 싶죠. 당연히. 갈 수 있다면. 당연히 해탈의 길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죠. 방법은 다 있어요. 방법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대가라는 게 공덕 아닙니까? 자기가 공덕을 짓지를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덕을 짓고 그 공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후퇴해버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걸 왜 원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분명히 이걸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 맨날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만 그럽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 다른 수행법들도 그렇지, 다른 철학들에서도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해요. 간절히 원하면 된다. 근데 간절히 원해본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건 인과율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대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탁구를 그만둬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탁구가 진짜 급격히 늘었거든요. 제가 대회를 나갈 때마다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우승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저 스님은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10대들이 나오니까, 고등학생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고등학생들 다 이기고 우승한 거예요. 고등학생 애들 다 이기고 우승하는 거예요. 날라다니는 애들 보면은 거의 뭐 무술 하듯이 날라다니는 애들. 그 친구들 조용히 제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네? 다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결이 뭐냐면 돈 많이 들이면 돼요. 돈 많이 들인다 이게 뭐냐면 대가를 치르면 돼요. 저는 절대로 공짜로 배우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요, 제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공짜로 배우는데도 가보고, 돈을 중간 정도 내는데도 가보고, 돈을 많이 내는데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많이 낼수록 잘 가.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많이 내잖아요? 교육 효과가 되게 뛰어나요. 몰입력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스님이라고 인간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성들이 우리가 속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물 본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속물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은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다 속물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하는 거라. 나는 속물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얻고 싶으면 그냥 대가를 많이 치러버리세요.
돈이 많으시면 돈 많이 내버리고, 돈이 많이 없으면 정성을 다하세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인과율에 걸맞는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갑자기 죽음 수업인데? 연결을 급하게 시켜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결국은 합동천도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거냐면, 합동천도제를 지낼 때 잘 살았던 분들을 위해서 보통 합동천도제를 지내나요? 조금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합동천도제를 지내나요? 잘 살았고 보나마나 극락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도와달라 그러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마음에 걸린다라는 건 그 영가가 더 공덕이 많은 거예요? 내가 더 공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기에 처한 영가가 있다면 이 위기에 처한 영가는 왜 위기에 처했는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천도제는 왜 지내는가? 그 영가들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이미 네 번째 과정, 네 번째 바르도로 들어가 버리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희미해져 버려요. 자력으로. 그럼 누가 지어줘야 되는 거냐면 인연 있는 지인들이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합동천도제는 공덕을 만들어서 계좌이체하는 과정이다. 공덕을 만들어서 계좌이체하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돌아가신 이들에게도.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마음에 걸린다. 지금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관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마음에 걸리죠? 그러면 갚아야죠. 근데 갚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덕을 짓지 않고 그냥 회양을 해버리면 공덕이 깎여요? 안 깎여요? 자기 안 그래도 공덕 없는데 공덕이 깎이죠? 그러니까 합동천도제에 보면 공덕 짓는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공양 올릴 수 있지, 수행할 수 있지, 법문 들을 수 있지, 연불 보면 다 법문이라. 거기다가 다른 존재들한테 봉사할 수 있지. 얼마나 많은 공덕의 기회가 있어요. 공덕을 지어서 전부 다 회항하는 것도 아니요. 나 일부 갖고 나머지는 영가한테 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 주라고 말씀을 드려도 마음 한구석에서 네 그래 놓고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천불 못 줘요. 왜냐면 분배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냐면 삶과 죽음은 결국 그냥 경험이다. 평등한 경험이다. 이것을 배우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 목차를 네 가지 바르도 과정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배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조금 이슈로 나온 게 뭐였냐면 대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인과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 수업을 배우는 것도, 그리고 자기신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기쁜 환생을 맞이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존재의 임종을 도와주고 다른 영가를 도와주는 것도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그 대가의 이름이 무엇인가? 공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덕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공덕을 세상에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공덕의 잔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덕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많으면 불편할까요? 다다익선입니다.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덕도 다다익선이니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몸을 아끼지 말고 날아가서 우선적으로 공덕을 짓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렇게 공덕을 짓는 걸 기뻐하시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천상의 삶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천상의 삶은 절대로 구하고 쫓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상의 삶을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지을 때 천상의 삶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인간 삶의 소중한 여가와 기회부터 시작해서 인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음의 과정 전체를 준비하는 마음의 토대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 수업은 그 전 거를 죽음 수업 버전 1으로 하고 버전 2로 할까요? 네, 죽음 수업 시즌 2? 네, 그래서 시즌 2는 약 11회에 걸쳐서 공부를 한번 제가 그 과정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